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이루고 소망하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는 삶과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는 율법의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지금이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세의 때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 그것은 지금 성령을 받은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통찰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쭉 시간을 흘러가며 시간을 살며 말세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증거, 지금이 말세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 현상이 갖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 현상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자녀들이 그 세계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킬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되고, 또 나이가 든 노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소망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곳에 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현상, 이 세 가지가 자녀, 젊은이, 노인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구분한 이유는 자녀의 때, 우리가 모두 신앙의 자녀의 때를 경험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간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은 젊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그 젊음의 때, 우리가 저 세상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이 세 가지 현상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나라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양적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되었고 상당 부분 그 일들을 한국교회에 이루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자 훈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제자 훈련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사람의 지적 단계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역할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제자 훈련이 지식의 만족으로 전락하며 그 의미를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며 제자 훈련이 그 의미를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실을 사는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고 추상적인 신앙의 자리를 맴도는 것들을 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없어진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들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보며 살았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8절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을 꼬집은 것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경험을 잃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이 모인 자리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볼까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말씀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세계와 모든 민족들이 모인 자리에 유다의 백성들을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이 믿는 신들 중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신이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미래에 있는 일을 예고한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일을 증언하여 모든 민족들이 그가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신이 한 말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맞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바라보며 그 신이 한 말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신은 그 모든 민족들 앞에서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10절에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거듭 강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유다에게 오직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든 신들이 모인 자리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신은 가짜이고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전할 증인으로 유다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유다에게 하나님을 전할 증인을 세우신 이유는 그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다의 모습과 같은 현실을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현실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하나님을 전할 백성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해서 감춰두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발가 벗겨지며 오롯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숨겨두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밝히 보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명확히 내게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명확히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회개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도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거룩한 길로 다니지 않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들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았다면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에서만 비롯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부어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드러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에 허덕여요. 그리고 늘 빈들을 걷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 허덕이고 빈들을 걷는 것 같은 것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잃은 사람들이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간증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싶은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신앙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앙은 뭘까? 그리고 늘 저는 그 생각 속에서 신앙은 경험이지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었거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제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유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신, 우상에게서 구원을 찾으면 안 돼요.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거나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만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조각상을 앞에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너무 중간이 없는 극단적인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니면 다른 신을 나의 위에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세우는, 나를 신앙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세우지 않은 우리는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분명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는 신념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의 신념이 옳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몇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상훈아, 내가 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 이후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신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만 고집하면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것만 고집하면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왜 고집이 세집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들어온 세상의 지식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죠. 다른 얘기, 반대편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믿지 않으면 변하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내 귀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서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중심에, 그들이 변하지 않았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의 약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약화될 때, 그 경험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고집센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교제를 하지만 그 삶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사야 43장 12절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세계를 이미 알고 본 자들인데 왜 증인의 삶을 못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본 자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이루어가고 소망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그 세계를 이루어가고 그 세계에 가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늘 현실에 대한 고민만 있고 여러분의 삶에는 늘 이 현실을 해결해 갈 삶만 놓여 있고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잃은 자들일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적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는 마음,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그 율법에라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그 방법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방법은 나의 의에 도달하려는 방향을 갖지 않아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는 것에 그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금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에 말하고 그 세계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세계를 풍성히 누리는 것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룩하게 봤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증인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으로 격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경험하며 이 현실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이루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